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5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될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조금 발전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 묵상했던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로 6절과 같이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은 다 죄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온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우리 인간이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할 내용도 이제 비슷한 다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첫째는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역동성. 두 번째는 암송,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 암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암송을 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요. 7가지 주제, 세 번째는 7가지 주제예요. 이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면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3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시고 GTS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그림을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분석 정리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 다양하게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그림을 한번 쭉 연속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쉬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인간이 이제 창세기 3장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덴이 쫓겨났어요. 이게 이제 쫓겨나서 창세기 4장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창세기 4장부터가 바로 이제 이 세상 풍속, 인본주의가 탄생을 해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이루어지나 이제 우상숭배, 방탕과 타락 이런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7편의 그림을 연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면은 이번 주의 본문 말씀, 지난주의 본문 말씀 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서 주제는 전체를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뭘 보면 그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고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에덴 동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천국의 첫 번째 모형으로 에덴 동산이 등장을 했다. 행복의 동산이다. 창조의 질서가 실현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행복한 장소다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담, 하와, 기린, 사자, 코끼리, 토끼, 돼지, 두더지, 그 다음에 얼룩말, 그리고 이제 나무들, 그리고 꽃, 푸른 풀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이것들 외에 수많은 만물들이 또 다 있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실현된 곳이다 하는 걸 적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역사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가 그대로 실현됐어요. 그래서 행복한 곳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입니다. 연상법. 자, 이걸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거나 혹은 어떤 사건이나 장소나 또 사람이나 이런 거 떠오르는 대로 이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먼저 저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이제 이것의 실물이 되는 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에덴 동산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사야 51장 3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이 충만했던 곳,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을 여기다 그려볼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원한 세계만 존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금 계시록 21장, 22장, 이게 이제 다시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물질 세계 지으시고 나중에 이거 없어지고 다시 영원 세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림 한 편이지만 참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꼭 기억하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생은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이제 1장 4절로 6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에요. 이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4절부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거. 자, 어제 감사한 것, 오늘 감사한 것. 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면서 감사했던 것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온 우리의 상태. 네, 지난 주간 묵상에서도 우리의 상태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이제 마귀를 따라가면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고, 또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주간의 묵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살리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것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는 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됐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과 서로 하나 되고, 그래야 다 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사명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이제 자, 구조 정해보기입니다. 전체 내용을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먼저 정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구조를 1, 3, 5 이렇게 적었어요. 자, 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은 11절로 이제 13절인데 이 세상에 온 우리의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는 14절로 18절인데 여기서 이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럼 쉽잖아요. 자, 1, 3, 5 앞에 1은 1장 4절 6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만드셨다. 그 다음에 또 3은 세상에 왔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있었다. 앞에서는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는 바로 이제 앞에서는 우리 개인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함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다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딱 정해놓으면은 다 암송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시작과 끝, 요것도 기억하면은 전체 기억하기가 좋아요. 전체 시작 부분은 이제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고, 마지막 끝은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본문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와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쉽게 전체, 이번 주간 묵상 내용은 이거다 하는 걸 암송할 수가 있죠. 제목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제목. 자, 십자가의 능력, 화목을 이루라. 화평의 사람. 이렇게 세 개의 제목을 전 정해봤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화목을 이루라.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 돼야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기. 저는 3개의 질문을 만들었어요.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뭔가?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선하신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이에요. 둘째 질문입니다. 세상에 온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 지난 주간의 묵상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약속과 상관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다시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로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월화수는 IQ 기도문이에요. 지적 재능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IQ, EQ, SQ 이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IQ는 지적 재능, EQ는 감성 재능, SQ는 영성 재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IQ는 월화수. 그래서 오늘은 IQ 학습 지도 방법이에요. 아이들 학습 지도 방법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내일은 생각법이에요. 생각법. 창의력, 생각하는 방법. 수요일 날은 장점 찾아서 프로화 시키기입니다. 요 3가지만 잘 알고 훈련하면은 아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스토리텔링. 자녀들하고도 스토리텔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묵상 훈련 하겠습니다. 뭘 하든지 항상 이 묵상 훈련이 필요해요. 자,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생각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 또 부딪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거나 어떤 지혜가 떠오르거나 마음의 감동이 떠오르거나 이런 게 떠올라요.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영감이 치료하는 자가 되자 이런 영감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영감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고 그걸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주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가 필요한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을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치료받는데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IQ 재능이 잘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